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제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제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EBS가 이제 교육방송이죠. 교육방송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실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 그 강남역 한복판에서 그 사거리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손짓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손짓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냥 바쁘게 발걸음을 옮겨요. 그냥 지나칩니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 곁에서 같이 손짓을 합니다. 동그라미에 이제 있는 저 두 사람이 함께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흘게 보다가 그냥 다 지나갑니다. 잠시 후에 한 사람이 또 그 옆에 섭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똑같이 저게 뭐야 하면서 이제 손짓을 하고 쳐다봅니다. 그랬더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발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쳐다보는 그 허공을 향해서 올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것을 보면서 그냥 호기심 어린 그런 눈빛으로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겁니다. EBS 프로그램 제작팀이 그 행인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세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 보길래 뭔가 싶어서 우리도 따라서 하늘을 올려다 본 겁니다.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쳤어요. 두 사람이 했을 때는 저 사람도 뭐 하나 그러면서도 에이 내 갈 길이 바빠 하면서 다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 갈 길 바쁘던 사람들이 그들이 쳐다보는 곳을 같이 쳐다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그 실험의 포인트였습니다.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깨어진 유리창 법칙 아시죠? 유리창이 깨어지면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모이게 된다 하는 그 법칙인데요. 그것으로 유명한 이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규범이나 법칙이 되고 어떤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세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는지 또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최소 3명이 모이면 하나의 움직임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3의 법칙은 상황을 바꾸는 구체적인 힘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의 움직임이 되고 그것이 상황을 바꾸는 구체적인 힘이 된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싸우면 져요. 두 사람이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 네 사람이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속담을 전도서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있고
바빌론에도 있고, 그 수메르 문명, 그쪽 지역에 있던 그런 속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서로 협력할 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면, 둘이든 셋이든 협력하면 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리고 필립 짐바르도 교수의 말처럼 상황을 바꾸는 구체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꾸는 그 힘이 이 세겹질의 법칙에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 세겹질의 법칙, 세겹질의 힘, 몇 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의 세겹줄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원래 그들의 이름이죠. 이 소중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깜찍한 일을, 그런 일을 벌입니다. 감히 당돌한 그런 일을 벌여요. 자신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 친구가 하나가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의 왕이 내리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우리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데리고 온 그들 중에서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관리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발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기회예요.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뭔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온 겁니다. 왕실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 제공하는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게 바로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교육만 잘 받으면 성공할 수 있고 거기다가 건강식, 영양식까지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채식만 하는 사람들을 비건족이라고 그러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비건족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바빌론의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요, 바빌론의 왕과 우상에게 복종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의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들의 결단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저 음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음주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야, 요새도 술 안 마시는 그 기독교인이 있어? 그러면서 별종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아요. 어려움은 겪습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러면서 좀 힘든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아요. 좀 극단적으로 말한 거죠. 그렇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제가 안 먹겠습니다. 그래? 감히 왕명을 너가 거역을 해? 너는 반역이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청소년이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말한다는 것. 그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중심, 그 믿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했을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함께 했을 때 용기가 나는 겁니다. 믿음의 시너지가 그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3의 법칙처럼 상황을 바꾸는 힘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교육을 맡았던 관리는 처음에는 굉장히 곤란해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가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후에 있었던 테스트,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래도 우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최선을 다했고 그 후에 테스트에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사히 합격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함께 믿음의 세겹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해 주십니다. 서로 든든한 세겹줄이 되어주었을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담대하게 영적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겹줄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세겹줄이죠. 말씀과 기도의 사람, 정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만큼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성령 충만했던 그런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곁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 함께 있었고요. 빌립보의 감옥에는 신라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이런 곳에 갈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또 늘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고 또 두기고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도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의 세겹줄이다. 그런 뜻입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세겹줄의 관계, 그것이 사도 바울과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돕는 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사랑의 세겹줄로 서로 사모했고 서로 섬겼던 겁니다. 그 사랑의 세겹줄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의 세겹줄이죠.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모세일 겁니다. 지난 그 2000년도를 밀레니엄이라고 그럽니다. 그 밀레니엄을 맞았을 때에 세계의 역사학자들과 또 경제학자들에게 가장 탁월한 리더가 누구냐,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리더가 누구이냐 하는 그런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뽑았던 최고의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나폴레옹도 아니고 알렉산더도 아니고 징기스칸도 아니고 모세였습니다. 40년 동안 정부도 없이 제대로 된 군대도 없이 광야에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감탄할 정도로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졌던 모세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사역 내내 단독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모세와 함께 일할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형 아론을 보냈고 요수아가 그를 보좌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간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출애굽 이후 첫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싸워요.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전쟁터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옆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곁에서 붙잡습니다. 그 기도를 돕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모세의 기도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팔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했겠죠. 이렇게 하면은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격렬하죠. 모세는 온몸으로 그냥 앞으로 쏟아지는 것 같고 옆에서는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동적이에요. 모세의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간절함으로 모세의 팔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고 하는 것은요, 모세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이야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렇게 모세의 발을 붙들어준 겁니다. 모세가 넘어지지 않도록. 당신은 넘어지면 안 돼. 당신은 여기에서 쓰러지면 안 돼.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당신의 팔을 붙들어 줄게.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우리에게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론과 우리 모세의 팔을 붙드는 것처럼 당신은 여기에서 넘어지면 안 돼. 당신의 팔이 여기에서 내려오면 안 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까지 내가 당신의 팔을 붙들고 당신의 기도의 손을 붙들고 내가 함께 기도할게. 그림에서 보이는 그러한 그 간절함, 역동성,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세 겹줄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세겹줄이 되어주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모세의 곁에 있었고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첫 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당하게 된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요청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 세겹줄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기도의 세겹줄이 됩시다 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는 아직 교회가 제도적으로 서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때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곧바로 이어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요. 교회가 어수선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잡힌 겁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였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세겹줄이 된 겁니다. 베드로의 시련에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베드로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나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도망치지 않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죠.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그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성도에게 위기가 있을 때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그 한마음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는 성도의 아픔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의 세겹줄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세겹줄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기도에 동참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기 띄워졌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처음부터 합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기도하는 곳이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의 세겹줄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나도 기도의 세겹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의 세겹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의 세겹줄 멤버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이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에게 임했던 그 응답이,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응답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주님과 기도의 삼겹줄 멤버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반드시 가지시고요. 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과 내가 세겹줄이 되고 우리가 또 서로 세겹줄이 되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겹줄 멤버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그 기적들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그 교통사고 때문에 전신에 화상을 입은 여성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사고 후에 40번이 넘는 그런 수술을 했다고 그러죠. 이지선 씨입니다. 별명이 주바라기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 붙여주었고 본인도 나는 주바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자기의 모교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시작했죠. 강의를 시작하는 이지선 교수를 또 이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에서 참 인상적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사고를 만났고 잘 헤어졌습니다. 사고를 만났고 잘 헤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 뉘앙스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억울합니다. 거기에 매여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생을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노에 시달리다가 마치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특히 이지선 씨처럼 아주 큰 사고를 당하면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왜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사고가 나서 내가 이렇게 화상을 입고 내 인생이 망가졌는가? 거기에 매여 있었다면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랬다잖아요. 왜 나를 살렸느냐? 오빠에게 그렇게 대들면서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거고요. 만났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님의 은혜와 가족들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기도로 잘 헤어졌습니다. 그 어느 교회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이지선 씨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됐을 거예요. 된다 하더라도 더 힘들었을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고요. 누구보다 주님이 그 곁에 계셨던 겁니다. 바로 세겹줄이죠. 믿음의 세겹줄이고 사랑의 세겹줄이고 기도의 세겹줄입니다. 그 세겹줄이 있었기에 나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나는 사고를 만났구나. 내 몸이 다른 사람들의 몸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으니 내가 내 몸을 더 사랑하고 더 아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지선아 사랑해. 거울을 보면서 그녀가 했던 고백입니다. 바로 그 세겹줄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세겹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 세겹줄이 있을 때 넘지 못할 산 없지요. 이기지 못할 시련 없지요. 내가 주님과 세겹줄이 되고 성도들이 서로를 대해서 세겹줄이 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변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고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이러한 것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났지만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서로 다르죠. 삶의 정황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성격도 달라요. 또 교회 안에도 보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좀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또 서로가 가진 달란트도 달라요. 그런데 서로 다르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갈라지거나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선을 긋거나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는 죄인들의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다. 또 어떤 분은 교회는 환자들이 모인 병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우리지만은 서로에게 세겹줄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겹줄이 될 때 믿음의 세겹줄이 되고 사랑의 세겹줄이 되고 기도의 세겹줄이 될 때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먼저 세겹줄이 됩시다. 내가 먼저 두 겹줄이 되고 그리고 두 겹줄이 모여서 세 겹줄, 네 겹줄, 다섯 겹줄이 되면 결코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아멘. 쉽게 끊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세겹줄, 사랑의 세겹줄, 그리고 봉사의 세겹줄, 섬김의 세겹줄, 또 전도의 세겹줄, 찬양의 세겹줄, 말씀의 세겹줄, 기도의 세겹줄. 이 세겹줄들의 힘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갱신과 부흥의 역사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내려갔지만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던 것처럼 혹시 내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홀로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곁에서 서로 세겹줄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세겹줄, 사랑의 세겹줄, 기도의 세겹줄이 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세겹줄이 되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하는 동안에 잠시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